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얼굴이 잘 안 보이죠?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도 되고 사실도 안 됩니다. 스페니시는 우리 남편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아주 끈기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38년간의 선교 사역을 무사히 남편과 같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제 입장에서는 제 남편 덕분입니다. 제 남편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고. 저는 돌다리를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한 10번쯤 두드립니다. 그리고도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두드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새로 나와가지고 돌다리 위에 아마 세멘트 콘크리트 다리를 놓고 건너갈 사람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긴 그 시간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 말로 완전히 철수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이 좀 있어서 이번 달 중순에 가서 한 2달 있다가 일을 좀 처리하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38년 동안에 30년을 총회 선교사로 일을 하고 8년은 자원하여서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지금 몇 달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는 여기서 터를 잡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페루를 돌아보니까 안식년이나 방문 때에 왔던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곳에서 4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으며 저희들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동안 기업으로 주셔서 경작하게 하신 곳이구나 하는 답을 찾게 됩니다. 바울 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저도 고백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선교의 동력자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페루에서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역하였던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았고 이제 너희는 물러가라 그러시니까 저희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다른 후임자들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선교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 5장 6절은 제가 페루 선교 중반기 무렵부터 붙잡고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신이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다이어당은 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노래하고 6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가 만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탄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이 말로 된 구절에는 아름답다 말이 6절에 2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아름다운 곳, 아름답다. 이 2번 형용사가 반복이 됩니다만 스페니시 성경에는 첫 번째 형용사 아름다움은 즐겁다, 만족스럽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이 즐겁고 내게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선교사의 아내이자 동시에 주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선 한 여성 선교사로서 제가 남편과 함께 혹은 따로 하였던 선교 활동을 간결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 황인일 선교사를 보필하면서 따로 그의 보필을 받으면서 꾸준히 해왔던 고유한 사역들을 3가지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이 사역 활동들은 선교 초기 고산지대의 3년간과 수도 리마 사역 4년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페루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 펼쳤던 92년 이후의 활동입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호산나 학교 사역입니다. 둘째는 교회 개척과 목회 사역입니다. 셋째는 교회 학교 교재 집필입니다. 첫째 호산나 사립학교는 1993년 초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총 14학년이 한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2003년에 중등학교 5학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까지 해마다 40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학교의 학부모들이 구성원은 북갈바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중상층에 속하며 대학 이상의 교육받은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교육 선교를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유하느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정책은 나라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페루는 기본적으로 공립교육이 대학교육까지 무료입니다. 선교사가 섣불리 무료나 저렴한 사립학교를 세웠다가는 얼마 안 가서 재정난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공립국가 교육이 아무리 질이 낮아도 무료로 하는 데는 경쟁할 재간이 없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선교학 교수였던 서종훈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기독교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을 통하여서 영적 우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복음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학교를 운영하였는데요. 호산나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기보다는 선교 학교인 게 비기독교 신자 가정이 80%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적인 우수성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복음 선교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저와 제 남편은 온 힘을 다해서 주야로 20여 년간 일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의 차별을 위해서 빠르게 익히는 스페니시 읽기 독본 교재도 만들어서 적용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우리 학부모들을 완전히 학교 지지층으로 만들고 암산법을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에 실시하였고 시간 음수, 약속 지키기 등 생활교육도 철저히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엄수나 약속 지키기라든지 이 생활 교육은 이게 동서고금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리마의 대도시를 나가거나 혹은 유학을 해도 이 과제물을 제때에 내니까 이 교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냐고 그럽니다. 학교의 교육 환경도 붓갈바에서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숲이 우거지고 정원이 아주 잘 단장된 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원에 대한 거나 나무나 식물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라긴 해도 그런 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저 세뇨라 장인은 아주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정원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교 환경을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 성경 말씀 배운 것, 예배, 또 학교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학교를 갖고 왔습니다. 구글 지도로 페루 붓갈바의 호산나 학교를 치면 숲이 잔뜩 우거진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졸업생 학부모는 호산나 학교가 붓갈바를 변화시켰다는 과분한 칭송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잘 성장을 시켰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때와 시기가 적절히 맞았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잡는다면 첫째로는 1990년에 일본계 후지모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립학교 교육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설립 허가를 얻는 것이 수월해졌어요. 붓갈바에서도 학부모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안전한 학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초기 학교 사역을 수월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요인으로는 우리가 밀림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겼을 때 붓갈바시는 아주 작은 시골 소도시였어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7년 전에 1985년에 우카이알리주가 북쪽 로레타 주에서 독립이 돼서 붓갈바시가 주 수도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페루 아마존 중부 지역에서 크게 성장할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리마에서 시작한 도로가 붓갈바의 그 아마존 강의 상류인 우카이알리 강에서 딱 끊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도로가 아직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 개발붐이 아직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주 수도가 돼도 개발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그거 몰랐어요. 주 수도가 되었지만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자랄지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 부지를 그 당시에 15,000평방미터를 샀어요. 우리 학교 부지가 강당경 교회, 그리고 학교 교실, 그리고 체육시설, 뒤쪽으로는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사택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5,000평방미터를 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만한 땅을 그 값에 사려면 땅도 없을 뿐더러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지금은 가서 학교 하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개척교회를 또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다 수월하게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제4장로교회, 붓갈바 제4장로교회 대지 300평방미터를 구입했는데요. 그 값이 제일 비쌌어요. 그동안에 산 것 중에서. 당시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민들이 호의적이었고
관청들이 우호적이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간다든지 시장에 간다든지 관청에 간다든지 이러면 다 학부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인사하고 도와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북갈바는 90년대 이후 페루에서 가장 급성장한 도시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4년 저희들이 은퇴 때까지는 겨우 22년 세월이 흘렀지만 북갈바시의 변화와 성장은 수십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랭킹 1위입니다. 페루 전역에서.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와 있어서 학교 물품을 구입하러 더 이상 수도 리마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리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도매 시장으로 부산이면 저 부산진 시장인가요? 서울이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헤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학교 교복에 그 천을 뜨기 위해서 또 맞추기 위해서 그 다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지금은 리마에서 상인들이 옵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상인들이 와서 다 해주고 책장사들도 다 오거든요. 얼마나 22년 동안에 많이 변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의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사립학교를 키웠고 그 다음에 그 북갈바 지역이 급성장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우리가 호산의 사립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역으로서 호산나 학교 사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호산나 학교는 남편이 교장으로 제가 행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유치원 할 때는 저 혼자서 한 7년 하다가 학교가 커지니까 제 남편이 교장으로 학생들을 담당하고 저는 살림을 담당하였습니다. 호산나 학교 사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 개척 사역인데 교회 개척 사역 모든 선교사들이 많이 하지요. 제가 제 남편이 했던 것을 소개하면 이 사람은 개척뿐 아니라 목회 훈련을 시켰어요. 사역자들한테 목회의 본을 보이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은 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늘 하는 말들이 당신네들이 보여준 본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1세가 되는 해에 정년 퇴임을 4년 앞둔 시점에 북갈바의 변두리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형제 가정과 제가 제1장로교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교회 개척 사명을 띠고 갔는데요. 이 변두리 지역은 원주민 토착 언어 집단이 섞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중하층인 그런 지역입니다. 부지와 낡은 목조 건물이 있었지만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그 교회 문을 닫고 예배 활동을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활동보다는 그 예배당을 그 형제가 봉사단체들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순회하는 설교자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 장소를 열어가지고 동네 아이들과 사람들을 데려서 크게 이벤트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데려가서 그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자. 어린이들, 동네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우리 무슨 하자 이래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교인도 없는데 무슨 제자훈련을 하니?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교하면 되고 그러지 뭐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냐? 그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 오느냐? 뭐 오는 사람들, 오는 애들도 있겠지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선교 활동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하고 계속 4년 반을 있었는데 밀고 당기고 당신은 여기 목회해야 된다. 제가 거기 20년 넘도록 이제 우리 제1장로교회에서 섬겼는데요. 제1장로교회는 예배를 땅을 크게 지어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아주 고상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선교 개척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 가보니까 그냥 나무 목조 그 건물은 설설설설 그냥 무너질 상태고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먼지가 겹겹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를 바가지로 그냥 똥먼지예요. 똥먼지를 바가지로 그냥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무 밑에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제 좀 편한 데서 예배를 드릴 때도 됐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너무 덥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먼지가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마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고. 근데 참 우리 남편도 참 모질죠. 한마디도 돌아오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제가 돌아가겠는데 나만 못하겠다고 돌아가겠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아이고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저 형제가 제발 이 교회에다가 마음을 붙여야 되겠는데 근데 그 1년쯤 있다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0년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기보다 목회 활동을 했어요. 예배당도 짓고 부속 건물들 다 하고 만들고 신방하고 결혼시키고 교사훈련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이 그걸 안 보면 못 배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작했던 형제는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안 배워요. 안 배우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5년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는 못하겠다. 나이도 많고 이제 네가 여기서 해라 했더니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에 소명이 없다. 그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할래? 했더니 나는 저 선교사로 강유역을 돌면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소명이다. 내가 가진 사명이다 그래요. 그래라 그러면. 저도 그 사람 붙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교인은 많지는 않아도 그 앞에서 제가 증거를 얻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쫓아냈단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나갔다 소리를 들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널 선교사로 보내줄게. 식비하고 배를 타고 하면 그 교통비를 주겠다. 이 사람 직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 아이들은 내가 돌봐주겠다. 이랬어요. 다 거절을 해요. 왜냐? 이 사람이 마음속에 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1장로교회로 넘기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이 땅과 이 건물을 지킨 그 공로를 봐서 우리 제1장로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는 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제1장로교회 신방전도사로 있던 저하고 애초부터 같이 교회 학교에서 일을 했던
까르멜리타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신학교에 그분하고 제가 다른 분 세 사람 해서 여성분들을 지도자 키운다고 성경신학교 3년제 과정에 넣어서 공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분들이 막 얼마나 열심인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인 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자기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 지원은 제1장로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애들 보면 그냥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사람이에요. 이 뭐 선교사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설교도 자기 한 번, 제가 한 번,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제가 모든 근심이 다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 맞춰 올까, 오늘은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르멜리타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제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그대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2020년 초에 목회 책임을 그분한테 이양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억하시죠?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 문을 닫고 이동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전화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집이 굶는다, 저 집이 굶는다. 그러니까 저하고 둘이서 이제 그때 뭐 쌀자루 사다 놓고 뭐 사가지고 이제 교인들 집에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보내주시는 헌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총회로부터는 선교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그분이 혼자서 전체를 다 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그 위기 때에 제가 그 동네에서 그분들하고 보냈던 그 1년, 2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제 마지막 시기에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또 제가 이제 이 교회 제3장로 교회 개척과 목회 활동은 거의 남편의 도움 없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제 제가 어려운 거는 다 가서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제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였고 그 10년이 제게는 너무나 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미련퉁이처럼 하루하루 한 달 일을 했더니 나중에 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제가 또 남편과 함께 따로 일을 했던 것은 주일학교 공과 교재 집필입니다. 이건 제가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사역이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제게 맡겨주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1999년 후반기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교재가 떨어져서 이 전도사님이 자꾸 이제 책 없다고 책 사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리마 나가봐도 교재가 없어요. 기독교 서점에 뭐 어떤 때는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새로운 것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르치자. 토요일에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이렇게 가르친다. 뭐 교사들이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교사들이 이게 너무 쉬우니까
교재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다 주는 거는 뭐 복잡하고 그림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줘서 이거는 제목이 이렇고 본문이 이렇고 목표가 이렇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주어진 시간에 금방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사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좋아해서 제가 또 계속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저 발을 15년을 묶었습니다. 총 20년인데 제가 일을 했던 거는 15년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유는 제 남편이 저의 재능을 너무 과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책자를, 작은 책자를 페루 장로교회 노회에 가서 다 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사는 목회자들이 자료가 없잖아요.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어린이 설교, 어른 설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편 안 주냐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니까 제가 마음이 애잔하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6개월마다 노회에 공급하기 위해서 6개월에 26과를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학교 사역도 버거웠는데 급할 때는 밤을 꼭 세워서 이 컴퓨터를 두드려야 했던 날들이 무수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40대니까 아직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저런 일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어요. 2009년에 제가 페루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해볼게 하고 제가 하던 일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동안 6년을 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그 위에 더 자기들 말로 얼마나 자기들 말이니까 더 많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못하겠다 그럼 저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원본조차 사라질 지경이 되었어요. 페루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희생을 안 해요. 돈 안 들어오는 데는. 2015년에 저희가 선교사 직임을 퇴임하고 시간이 저한테 남잖아요. 학교도 안 하고 뭐 교회는 또 그 동력자가 있고 하니까 제가 2015년에 그 1, 2, 3월 달까지는 요 게스트하우스 동네 중앙교회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남은 그 페루에 돌아가서 이 남은 날들은 뭘 할까요? 하고 여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걸 책으로 만들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컴퓨터 프린트해서 주는 걸 갖다가 이제 재본을 해서 책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2015년에 다시 컴퓨터를 열어서 모든 자료를 끄집어내고 최근 3년 주기로 하던 걸 4년 주기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20여 년간 저와 함께 일을 해온 분들이 같이 이제 교정을 하고 같이 때마다 모여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제1권을 출간하고 2020년에 4권까지 모두 4,000부, 4권 4,000부를 인쇄 발간했습니다. 이래 지난한 공과책 작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결국은 가장 복을 누리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저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 역사의 전체적 흐름을 깊이 있게 연구를 10년간 이상을 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어려운데 스페인어 성경을 익숙하게 사용하게 된 점입니다.
교회 내의 교육 리더십을 육성했습니다. 일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2022년에는 작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책 판매를, 책을 워낙 많이 첨부를 해놨으니까 이게 우리 북갈바에 다 써도 이게 800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책 판매를 하려고,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책 팔다 왔다 하면 안 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이제 강사들을 만들어서 강좌를 한 서너 개 만들고, 그래서 교사 강습회 및 책 판매를 해서 16차례를 자동차로, 비행기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장엄한 피나레를 하나님께서 장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타문화권에서는 선교사이기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 무한한 책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쉬어가면서 여유 있게 일을 해볼 날이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사의 모든 역량을 헌신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작은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대화해서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 지나가는 그 선교 활동이 저한테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참으로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두 사람은 지독하게 일을 많이 했지만 과로로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늘 건강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두 사람 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보통 땅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 16장을 보면 전체의 맥락이 물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제2대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고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높임을 받는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처럼 고생한 분 없습니다. 그 유다 열왕, 이스라엘 북왕국 그 왕들 다 보세요. 다윗 왕처럼 고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 때까지 온갖 못 볼 것 다 보고 전쟁 죽도록 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막 울부짖는 시도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주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찬양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의 삶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어떠한 시련도 이겨갈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이 아름답구나 하는 감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내가 왜 오늘 여기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낙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장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물질 세계에서 모든 우리의 기업이 사라지는 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페루에서 학교 운영할 때에 뭐라 한 줄 압니까? 우리 졸업생들이 파스토로 황은 100만 장, 밀리오나리오 100만 장자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학교가 땅이 얼마며 아유, 그런 말 하고도 남지요. 우리 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것으로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과거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얼마 안 가서 과거 속에 묻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려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날마다의 삶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손길을 바라며 날마다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주신 줄로 지어주신 구역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장차 누릴 기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